오늘 설교 제목은 사는 것이 죽는 것이다. 사는 것이 죽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주제. 사는 것이 죽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의 매장과 부활을 잘 상징하는 것이, 또는 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상징하고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세례입니다. 세례, baptism이에요. baptism. 그래서 세례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매장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저희 증조할머니가, great grandmother, 증조할머니가 11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오래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 증조할머니가 저희 집안에서, 우리 패밀리 안에서는 제일 첫 번째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할머니 때문에, 증조할머니 때문에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증조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요, 저에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항상, 아주 자주 하셨던 말씀인데,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나 죽으면 절대로 울지 말아라. 내가 죽으면 꼭 셀러브레이션을 하라. 내가 죽으면 꼭 찬양을 하라. 축제의 분위기로 나를 꼭 보내달라고 우리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요 할머니? 말이 안 되잖아요. 왜 할머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나는 아버지한테 간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 만나러 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증자 할머니는 빨리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왜냐하면 80세부터 그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40년 동안 그 말을 하셨습니다. 나 죽으면 찬양하라. 절대로 울지 말아라. 사실 제 할머니가 죽은 것이 아니죠. 할머니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영어로는 이런 표현 있잖아요. passing on. 사람이 죽으면 passing on이라고 그래요. 또는 passing away. 지나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좀 더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She returned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She returned it.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찬양을 해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셀러브레이션을 합니까? 죽음은 무섭습니다. 무섭잖아요. 죽음은 끔찍한 것이 죽음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축제 같은 분위기를 벌립니까? 그런데요, 교회 오면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진짜 많이 들었어요. 태어날 때는 울고 죽을 때는 기뻐하라. 교회 와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영어로는 cry at birth, rejoice at the funeral. 저는 이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understanding이 안 됐어요. 사실 반대가 맞는 말이 아닌가요? 반대. 영어로 반대로 말하면 rejoice at birth, 그리고 cry at the funeral. 이게 맞잖아요. 태어날 때 기뻐하고 죽을 때 울어야지. 그게 맞죠? 그렇죠?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봤습니다. 태어날 때 웃고 죽을 때 웁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며 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축제의 분위기로 파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반대를 말을 할까요? 저는 이 말을 태어날 때 울고 죽을 때 기뻐하라 라는 이 속담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디서 나온 말인가 라고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그래서 구글을 한번 해봤어요.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불교 속담이라고 말이 나와 있습니다. 또는 어떤 아이리쉬 전통 속담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정확히 태어날 때 울고 죽을 때 기뻐하라 라는 말은 없지만, 정확히 전도서 7장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전도서 7장 1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 말씀 욥기 3장 1절 말씀에 마지막 부분은 거기 한번 보시면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욥기 3장 11절 한번 말씀해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또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하면서 읽으면서 왜 아이가 태어나면 울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울어야 하는지를. 사실 아이가 태어나면 울어야 하는 이유를 제일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선생이 있어요. 그 선생의 이름은 인생입니다. 인생이잖아요. 인생 선생님. 인생이라는 선생이 아픔을 잘 가르쳐줍니다. 그렇죠. 인생이라는 선생이 고생과 실망을 겪게 합니다. 인생이라는 선생은 왜 울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우리가 울어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야 하잖아요.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야 하니까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실망과 실패를 겪을 겁니다. 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마음에 아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결혼한 친구들은 아이를 안 갖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이미 이 타락한 세상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자기들은 입양하겠다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사실은 이겁니다. 죽음, death과 일부 예배 때는 탄생이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탄생 아니고 출생입니다. 그래서 탄생은 예수님과 부처님만 탄생했습니다.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바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죽음과 출생은 아주 가까이 있는 사이입니다. 죽음과 출생은 낮과 밤 완전 다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죽음과 출생은 형제입니다. brother예요, brother. 어떻게 보면 brother보다 더 가까이 있는 쌍둥이입니다. twin이에요, twin. 완전 back to back이에요, back to back. 죽음과 출생은 같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들은 것처럼 죽음은 삶이 멈출 때가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은 멸종, extinction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아시잖아요, 살 것이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어디서 살 것이냐가 사실 그게 문제죠. 천국에서 살 것이냐, 지옥에서 살 것이냐. 가 우리의 문제입니다. 죽음은 성경에서는 항상 always
separation을 말하고 있습니다. separation 뭐예요? 분리, 이별, 떨어짐이 죽음입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을 때, 그렇죠? 엄마 배에서 자라나고 있을 때 그 아이는 엄마 뱃속이 자기 세상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새 세계예요. 세상.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먹고 마시고 그 엄마 뱃속에서 잡니다.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엄마 뱃속에서 살면서 이 아이가 살면서 이상한 소리를 들립니다. 그렇잖아요. 엄마 배 바깥에서 어떤 소리들이 안에서 들립니다. 그렇죠? 아빠의 목소리겠죠. 또 사람들의 목소리, 또 이 세상의 소리들이겠죠. 그런데요, 이 아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천국의 소리를 들어도, 우리가 그 아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엄마 밖에 있는 그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상상해도 안 맞을 겁니다. 그렇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 근데 신기한 것이죠. 엄마 배 밖에 뭔가가 있는 것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임신 말기 때에 이제 아이가 이제 나올 때쯤에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네, 죽어요. 엄마 뱃속에서, 다시 말하면 그 엄마 뱃속이라는 그 세상에서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죽고 그리고 지나갑니다. passing on, 영어로 들었을 때 passing away. 어디로요? whole new world. 맞습니다. whole new world. 새로운, 완전 새로운 세계로, 세상으로 태어납니다. 그 전 세상을 떠나고,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전 세상을 떠나고 헤어지고 separate 되고 분리되는 순간 그 새 삶으로 출생합니다. 출생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죽음과 출생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완전 백투백이에요. 그냥 한 세상에서 죽으면 또 딴 세상으로 출생합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사실은 죽음이 출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으로 박았을 때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탄 마귀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모습을 보고 셀러브레이션을 했을 겁니다. 잔치를 벌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은 모습을 보고 울었을 겁니다. 울었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알잖아요. 지금 배웠잖아요. 한 세상에서 죽었으면 딴 세상에서 태어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셀러브레이트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같이 목회하고 사역하는 우리 같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돌아가면 우리는 찬양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말씀,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만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진짜 아멘입니다. 여기에 이해 잘 하셨으면 진짜 아멘입니다. 주께서 이 말이에요.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라고 나와 있지만 주께서 그러하셨던 것 같이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As he was, 영어로는 as he was가 아니고 as he is 입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right now, 지금 같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도 죽고 나서가 아니라 우리도 지금 오늘 현재 새 생명을 사는 줄 믿습니다. 지금 사는 거예요. 죽고 나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요, 예수님 안에 죽었잖아요. 이미. 나중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Resurrection,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영원한 삶, 천국인 줄 믿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되네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아멘. 십자가에 있어요. 우리는 다시 말하면 과거에, 십자가는 과거잖아요. 과거의 계시를 보고 과거의 계시를 믿고 미래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며 미래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똑같습니다. 과거의 계시를 믿고 미래를 달려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출애굽 사건, 그렇죠?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며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미래를 달려갔습니다. 잘 보시면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출애굽 사건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하고 평행입니다. 패러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 매장과 부활이 우리의 세례이잖아요. 그렇죠? 세례입니다. 똑같이 바울이 말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갔을 때에 바울이 말하는데 그것이 세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다 아시는 것처럼 자기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잖아요. 세례 받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 백성은 그냥 건너가는 것입니다.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세례를 받았다고 그때에 그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를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언더스탠딩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뒤로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몰랐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잘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지금은 힘들잖아요. 지금 현재 힘들지만 지나서 보니까 나에게 유익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많잖아요. 그런 시간이. 지금은 잘 모르지만
과거를 보니까 아는 것입니다. 과거를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보는 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해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이들은 물을 지났잖아요. 다시 물을 지나서 다시 거듭났어요. 세례식이죠. 우리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나오려고 할 때 임신 말기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알잖아요. 무슨 일? 영어로는 water break입니다. water break. 알죠? water break.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렇죠? 아기가 이제 나올 때쯤 되면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물이 터져 나오면 우리 다 압니다. 뭘 알아요? 물이 터져 나오면 뭐가 알아요? The baby is coming. 알잖아요. 베이비 오잖아요. 오는 거잖아요. 물 터지면 바로 병원 가야 돼요. 바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the baby is coming. 그렇죠? 그게 바로 사인이잖아요. 물이 터지면 사인이잖아요. 사인.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임신된 백성을 홍해를 건넜을 때 물이 터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사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세례가 사인입니다. 우리의 세례가 사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것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아주 자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출애굽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냐는 것을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라.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죽음, 어디에서 왔는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매장,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부활이 우리의 세례입니다. 아멘? 죽음에서 매장으로,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죽음에서 왔고, 그렇죠? 매장되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이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slave이 아니라 son입니다. daughter입니다. 그 사인은 세례입니다. 우리의 세례.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 세상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영어로 they are born to die 입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은 태어나서 죽기 위해서 살잖아요. born to die.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기 위해 죽습니다. 아멘. 살기 위해 죽습니다. 영어로 표현은 되게 재밌습니다. 말장난인데 we are dying to live. 이해하셨으면 웃깁니다. dying to live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울지만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우리는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